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keep watch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한 번도 아니고요,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펜을 가지고 표시해 보세요. 33절에도 나옵니다. 34절도 나오고요, 35절, 37절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직접 마가복음 13장 결론 중에 결론,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다 같이 시작.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당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목적은 재림 날짜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의 목적은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깨어있는 삶은 영원한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다시 오실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분명한 지침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지침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소상하게 말씀하면서 이 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니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말세를 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게 해주고, 또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교훈과 지침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31절 정말 그런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진실로 말세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단코 말세가 오지 않을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 대격변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일일이 예언하신 말씀을 포함해서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말세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 사실을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야, 무슨 종말이 있냐? 창조 때부터 지금은 똑같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조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반문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제쳐두지 않고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종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말이 없다고 해도 변찮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는데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와 삶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그래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시고 끝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서 물이 넘쳐납니다. 좌우로는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환란과 풍파가 위아래 전후좌우로 몰아쳐도 끄떡 않고 버티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냐?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쳐두고 모래 위에 세웠다. 다른 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쓸모짝이 없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훅 하고 넘어가니까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이 말세를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느냐 말이죠. 시편 1편 말씀에 가서 보시면 복 있는 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읽고 음미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은혜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또 비유를 들건데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리했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상상이 되시죠? 근데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자마자 바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던가요? 아니요. 아마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뿌리 밑에서부터 시냇가의 진액을 빨아들이면서 이것이 온 줄기에 퍼져나가고 퍼져나가 가득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보고 읽고 배우는 일은 한두 번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오랜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축적이 되고 쌓아지고 하면서 때가 되면 이제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질의 축적은 양의 팽창을 가져온다.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뭐 말씀을 읽으라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한 번 읽고 아이고 지겹다. 그리고서 또 말씀과 멀어지면 그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축복이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씀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은혜 충만한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말세를 깨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로 깨어있는 삶이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세 종류의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대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카운트를 했어요.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겠어요? 알다시피 이 주인의 평가는 둘로 나누어졌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으로 들이시고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 막급한 삶, 불행이 이 종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 종들을 하나하나 살필 때 나름대로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요. 단순히 누구는 많이 받아서 칭찬받고 좁게 받아서 책망받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 종들을 통해서 헌신의 장애물을 제거하면 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첫째, 헌신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우리는 자만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많이 소유한 사람들, 재능이 뛰어나고 은사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자기가 잘나고 자기 능력이 뛰어난 줄 알고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하는 순간 우리는 충성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교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좋은 여건에서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고 책망받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분수. 이 2달란트 받은 종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가려져서 별로 강조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참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종이에요. 그는 세상 등수로 말하면 2등짜리입니다. 사람들은 첫째만 주목하고 1등만 기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해낸 사람이 바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다 5달란트를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을 따라 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것은 나의 분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요, 나의 역할이요, 나의 위치예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충성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2달란트가 첫째 받은 5달란트 받은 종하고 늘 경쟁하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사용하면 그게 제대로 충성하겠느냐 말이에요. 그저 자기 맡은 것, 그것 가지고 봉사하면 예수님이요, 이 종들을 칭찬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똑같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2달란트 정도 똑같이 칭찬을 받고 점점 달란트의 분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가 분수를 지켰더니,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가 높임을 받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잖아.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게 충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을 때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자, 오늘 36절, 35절,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은 당신이 오시는 때를 시간별로 다양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저물 때일는지, 이것은 오늘날 시간으로는 저녁 6시부터 9시를 가리킵니다. 밤중일는지, 이것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의미하고요. 또 닭 울 때일는지, 이것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새벽일는지, 이것은 새벽 3시부터 이제 6시를 나타냅니다. 대체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때에 오시겠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들은 물리적인 그런 저녁이나 밤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두움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신 것은 이 어두움 때에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이 어두움의 자들과 똑같이 섞여 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시면, 호련히 온다는 게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냥 사망의 잠에 취해 있는 거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의 종말론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걸 평행구절이라 그러거든요. 그곳에 33절, 34절에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빠져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33절, 34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똑같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달라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호련히 오겠다는 이 말씀을 덫과 같이, 너희들이 사망의 잠을 자다가 이 세상의 덫에 딱 걸려버리면 불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움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무감각해서 계속 죄에 빠지게 사는 것이 뭐냐?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 요 세 가지를 특별히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두움의 트라이앵글, 어두움의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악순환을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시작은 마지막에 나오는 세상의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불신앙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까지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조금 어렵다고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믿음에서 떠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세상의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부어라 마셔라 술에 취하고, 그러면 또 더 방탕한 삶에 빠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술을 코앞에까지 들여다 보이면서 그렇게 권장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막 술 취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술에 취하면 죄도 다 용서를 해버리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말세. 이것이 모든 비극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술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감당도 못하면서, 피해를 받으면서도 끊지 못해. 염려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다시 염려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것은 완전히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요, 세상의 덫에 꽉 붙잡혀가지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자신의 서신인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계속 어둠의 일을 반복하면서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방탕한 삶을 조금 더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인간관계의 타락, 이것이 이 모든 방탕한 삶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빛된 삶으로 나아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그치고 정반대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